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수도권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됨에 따라 이번 수요일 예배 또 주일 예배 부분적으로 참석하여 드리던 회집 예배는 모두 중지되고 다시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또한 13일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고요. 주일 예배 실황 영상 김희성 목사님 설교는 주일 오전 9시에는 실시간, 주일 오전 11시에는 녹화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이 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이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 연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순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이 느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어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낙심, 불안, 두려움 속에 피폐해져 가면서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세상 원망하며 믿는 자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답답하고 제한된 상황이라는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그러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며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석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시되 먼저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서로 섬기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별로 세워진 일꾼들이 얼마 남지 아니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치러진 수능 수험생들, 논술과 실기 등 남은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적 대혼란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위기를 견디며 이길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념 갈등으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주 뜻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헌안들, 위로가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새롭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로 영육이 건강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805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잘 외우는 시편, 유치부 한 아이가 이제 외우는 모습을 한번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의 1편은 어린아이에게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90% 이상이 문맹률로 문자를 알지 못하고 글자를 알지 못하고 거의 말로만 소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소통하면서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를 옛날 사람들이 설명한다면 몸집은 집채만 하고 꼬리가 아니죠. 코는 구렁이 같으며 다리통은 나무통 같아서 4개나 있다 막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은 키가 2-3m, 코 길이는 1m 몇 센치, 그리고 다리는 4개 있는 포유류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왠지 두 번째 설명이 더 구체적이고 확실해 보이지만은 첫 번째 설명이 더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이렇듯 시편은 그림 언어로 이해할 때 우리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대조적이면서 대표적인 2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두 번째는 바람에 날리는 겨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겨는 악인, 죄인, 미련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복되다는 단순히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결국에 저렇게 잘 될 줄 알았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앙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은 뭐뭐하지 않는다 3가지 부정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따르다, 여기 걷다라는 표현이죠.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 3가지 동사는요 다 움직이는 그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동사를 통해서요 이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둘 다 표현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인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악인이라는 것이죠. 먼저 따르다, 걷다는 것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꾀라는 원어적 의미로 이제 모략이라는 의미인데요. 생각과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 돈, 외모, 명예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자연스럽게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죄인이란 이제 행동을 가리킵니다. 올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란 지혜로운 자와 반대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일 김희석 목사님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들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예 이제 적대적인 행동까지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의인은 그러한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2절에서 두 가지 긍정 언어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런 뜻입니다.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역시 긍정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의인,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루해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재미를 더욱더 재밌어하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흘려보내고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단어는 잊어먹지 않기 위해 중얼중얼 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중얼중얼 외운다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메모장도 없고 성경책도 개인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외우면서 집에 가는 거죠.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계속 중얼중얼 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정 언어와 3가지, 그리고 긍정 언어 2가지, 이것을 통해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사람, 외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과 죄인, 오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루해하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시간 아까워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1시간을 대화해도 1분같이 느껴지는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면은 1분 대화해도 1시간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나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는가 점검하고 살펴보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자신도 모르게 이 죄인의 길을 좋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건 아니지만 거기 앉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시기에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러한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쉬운 메시지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너 자신을 점검하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처음에 다룬 그림 언어가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원어로 보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수동태예요. 심겨졌다는 거예요.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인데요, 그렇다면 이 나무에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우연찮게 자라난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 와디라고 하죠. 이제 우기 때는 이렇게 물길이 생기지만 이제 건기 때는 그 사막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이 많은데요, 우기 때가 잠깐이라서 사막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기 때 씨가 어떻게 날아와서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서 물이 있으니까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근데 이 와디는 없어지죠.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주변 식물이 다 말라 죽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에, 물이 멈추지 않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여기에 시냇가는요, 이제 헬몬산에서 이 눈들이 녹아가지고 이제 건기 때 이제 땅 속으로 지하 깊이 들어갔다가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하에 저기 바닷가에서 나오는 그런 물처럼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어떠한 광야에서 땅 구멍에 솟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물구멍은요, 시냇가를 형성해서 나중에 거기에 풀도 자라게 되고 숲도 형성되고 여기에 도시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로 표현됩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나오는 겨는 이스라엘 곡식을 타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맹이는 빠지고 쭉정이, 껍질이 나오는 그러한 겨를 가리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6개월 정도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연찮게 들깨를 이제 수확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멍석을 깔고 마른 들깨 풀을 막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도리깨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요, 막대기가 있는데 거기에 쇠가 이렇게 막 달려 있어요. 이거를 팍팍 때리면요, 들깨가 거의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 멍석 밑으로 비닐로 빠지게 되죠. 이거를 건져내면은 들깨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할머니들이 이제 남아 있는 들깨도 아깝다고 해서 그 들깨 풀을 하나씩 들면서 막대기로 팡팡 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던 이제 알맹이들이 다 쏙쏙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대야에다가 키에다가 이 들깨 알맹이들을 이렇게 딱 위로 던지면은 바람에 껍질은 날아가게 되고 이제 알맹이만 밑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게 딱 이 말씀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당에 널브러진 이제 껍질들은 할머니들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쓸 때가 있어서 우리 효율적인 할머니들은 다 쓸어서 아궁이에 넣습니다.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을 흉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기는 하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다른 것에 더 기쁨을 찾는 사람, 그러나 그러한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5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그곳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죠. 심겨진 곳에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심겨진 곳에 움직이지 않고 이 심은 주인을 기다리며 열매를 맺으며 추위를 견디며 사계절, 철을 따라 이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봄에
어린 잎을 내며 여름에는 더위를 견뎌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의 모습, 또 추위와 바람을 견뎌내며 다시 봄을 준비하는 그러한 한결같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람에 날리는 겨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에 날려가는 모습을 보이곤 해요.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 메마른 광야에서 뽑으셔서 바로 이곳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강물을 맛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고 계십니다. 강물처럼 흘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비린내 난다고, 여기는 물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심어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을 살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심어주신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예배장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또 여러분 각 처소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의 강물을 시냇가를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곳, 그 복의 자리를 누리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추위와 바람을 견뎌내며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악인이었고 메마른 땅에 서 있었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 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항상 시냇가를,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며 즐거워하며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의인의 길로 걸으며 은혜의 자리에 서며 복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서 맛있다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